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제가 앉아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 읽고 마지막 절 함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마지막 부분만 다시 읽어볼까요? 이를 번역한즉, 거기서부터 시작.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함께 계시다는 게 뭐죠? 임마누엘 하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11월 29일 얼마 전이죠. 미국 뉴욕의 록펠러 센터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을 밝혔습니다. 굉장히 큰 트리를 매년 그렇게 세우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멋진 트리가 벌써 불을 밝힌 지가 2주가 넘어 세 번째 주 되었습니다. 또 우리 밤에 그 교회로 와 보시면요, 화단에 불이 깜빡깜빡 번쩍번쩍합니다. 아주 이쁜 그러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밝게 빛을 내며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이 성탄의 계절에 온 세상에 주님이 가져오신 그 평화와 사랑, 그 구원하심이 밝게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소망의 빛이 이렇게 막 붙어서 밝게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올해는요, 누군가에게 정성과 사랑의 마음을 담은 이 성탄 선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작년보다도 더 커요. 왜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만 그런 건가요?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마음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올해 들어서 세상이 너무너무 혼탁해요. 막 구조물이 일어난 것처럼. 한쪽에서는 전쟁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하는 소식들을 듣게 되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막 어지러운 일들이 펼쳐지고, 경제적인 사정으로 막 몸살을 앓고 있고, 이런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은혜,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담고 누군가에게 성탄 선물을 조그만 거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작년보다 더 큰 그런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아마 저와 동일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부모님께 또는 아들과 딸에게 또는 손자 손녀에게 또 함께 한 해를 믿음 생활해온 그렇게 한 마음으로 달려온 성도들에게 작은 성탄 선물 하나쯤 건넬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선물하려니까 아멘 소리를 안 하네. 돈 들어가니까. 누군가에게요, 작은 성탄 카드 하나를 이렇게 전해주는 마음, 그걸 받는 마음, 이 가슴이 설레지 않아요?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카드를 하나 이렇게 건네주는데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나이를 먹어도 받는 게 좋은 거고 주는 것도 좋은 거잖아요. 그런 감사와 따스함이 흐르는 성탄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이 누군가에게 작은 것이지만 마음을 담아서 주고 싶은 마음, 또
주면서 기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클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이렇게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식구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늘 보는 사람들이죠. 늘 보는 사람들인데 볼 때마다 좋아요. 예?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참 좋고요. 교회 오면 마음이 가는 사람이 생각나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이 아이가 좀 이번 주 잘 지낼까 하는 그런 마음이 가는 그런 교회가 이렇게 한 해를 함께 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데이빗을 생각할 때마다 늘 그 마음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예전에 우리 담비하고 제니 있었죠.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하고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나연이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고요. 요즘은요, 수호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이거 뭐야? 이거 뜨거워? 하면서 조잘거릴 때 제 마음속에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희망의 막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그런 감사를 느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보면요, 미래를 향해서 꿈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 마음이 이번 성탄에 사랑과 정성이 담은 선물로, 때로는 우리의 입술로, 때로는 우리의 가슴으로 이렇게 좀 전달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 선물 준비 못했으면 허가라도 해주면 좋겠죠. 예? 그렇다고 우리 교회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막 허가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모르는 사람하고 또 하면 또 골치 아프죠. 예. 어쨌든 성탄의 시간을 생각하면 우리는 즐겁고 감사함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주님을 생각하면요, 주님은 이 성탄의 시간에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을 구체적으로 시작하신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온 우주는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예수님의 일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일하셔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였고요. 그리고는 그 일로 끝난 게 아니라 멸시와 모욕과 천대를 받으시면서 골고다를 오르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그 일을 이루셨고요.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무덤 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마 약속하신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지금도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그 손길, 그 일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죠. 누구를 위해? 온 땅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라틴어로요,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예배라는, 모임이라는 단어가 합성화된 거예요. 합성된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여 모인 모임, 예배, 이런 뜻이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죠. 즐겁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예배하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나라마다 좀 모습이 달라요. 성찬절의 모습을 보면 영국 같은 경우는요, 크리스마스 연중에 큰 명절이기 때문에 축제 분위기예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기념을 합니다. 2004년도에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크리스마스 영업금지법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상점의 경우 크리스마스에 영업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성탄절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슬람 국가를 보면요, 브루나이 같은 데는 2015년에 국왕이 무슬림이 아닌 사람은 크리스마스를 축하할 수 있지만 공공장소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 법을 어기면 5년의 징역형이다. 이런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어요. 소말리아, 타지키스탄, 종교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문제로 크리스마스를 기념 행사로는 하지만 진정한 어떠한 성탄은 없다라는 거죠. 북한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캐롤을 부르면 감옥행이다. 이런 말까지 있어요. 예. 여러분 2005년 12월에 부시 대통령이 에 대한 기사가 하나 났는데, 성탄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카드를 보냅니다. 대통령이. 근데 부시도 그 해에 140만 명이나 되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성탄 카드를 보냈대요. 근데 신문에 난 거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할러데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을 지지하던 보수주의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지탄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사로 실린 적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임기 8년 동안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금지시켜버렸습니다. 거리의 성탄절 나무에는 뭐라고 쓰여졌어요? 해피 할러데이라고 쓰여있습니다. 텍사스주는 2013년에 메리 크리스마스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법은 텍사스 내의 공립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해도 소송을 당하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이었어요. 요 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공공연하게 뭐라고 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TV 선전을 보면 요즘은 해피 할러데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광고를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하면 이상하게 보고, 저 사람 어디 이상한 사람이야 하고 화를 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인사를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야 돼요. 언젠가 캐톨릭 연합회에서 해피 할러데이라고 말을 썼던 어느 한 마트를 향해서 불매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미국은 여전히 둘로 갈라져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갈라져 있고요,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있고,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져 있고, 미국 지도를 놓고 보면요, 아주 확연하게 그 색깔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싸워요. 정치적인 이유에서든 종교적인 이유에서든 어떤 피부색에서든. 여러분, 미국의 기초석이 뭡니까? 미국의 기초가 뭐예요? 미국의 건국의 힘이 뭐예요? 신앙이에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믿음이 세워진 나라예요. 그런데 종교 자유를 얘기하고 무신론자들이 정교 분리 원칙을 내세워서 성경과 반대되는 주장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시대예요. 올해는 또 어떤 모습들로 뉴스거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 광고를 보니까요, 해피 할러데이로 시작했다가 끝날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로 끝나더라고요. 이게 장사하는 분들의 머리는 굉장히 빛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을 쓰는 것이 옳으냐, 어떤 말을 쓰는 것이 좋냐 나쁘냐를 논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신앙의 본질을 지켜야겠다는 거죠. 죽음의 항해를 했던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항해를 목숨 걸고 했고, 그리고 여기 도착해서 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수많은 피를 흘렸고요, 그렇게 세워진 나라예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서약하고 대통령이 되고 성경을 붙잡고 고백하며 조상들이 세운 믿음의 나라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한 이 땅에 청교도들의 후손들이 이제는 하나둘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신앙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믿음의 피를 잃어버리고 순교의 피를 기억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프다는 거죠. 그게 더 슬픈 거예요.
이민 생활하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향과 부모 친척을 떠나서 이 먼 나라까지 와서 생활하면서 교회를 찾아오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믿음 위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수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막 꽃을 피웠던 시대가 있었어요. 책을 펴들면 성탄절에 관한 이야기들로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책을 수없이 이야기로 남겼어요. 감동적인 이야기, 신앙적인 이야기, 산을 이뤘어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 감동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도 듣기가 힘들고요. 이야기거리가 별로 없어요. 왜? 성경과 점점 멀어지고 믿음과 점점 멀어지고 세상의 문화가 너무 즐겁고 세상의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결국은 죄악이 점점점 깊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 우리의 삶 속을 관여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사회 속에 악의 바이러스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의 바이러스가 완전히 점령해버렸다라는 증거가 아닐까요? 성자였던 어거스틴은 그의 성탄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총 42대를 거쳤다라고 성경에 얘기하는데, 그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다. 왜? 성경은 40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쓰고 있는데 40일 동안 홍수가 있었고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맸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고, 이런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40이라는 숫자를 가만히 보면 이 40이 상징하는 것은 고난의 수다,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23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또 나오는데 여기는 예수님의 족보가 77대라고 얘기를 해요. 7세대씩 11부분을 나누어서 77대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10이라는 수는 축복과 완전의 수인데 11은 축복의 수에서 벗어난 범죄의 수다. 근데 그 11에다가 7이라는 완전수를 곱하면 77대가 나온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전적인 인간의 삶의 모습이 죄의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진 인생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구원의 메시아로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일하러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죄악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죠. 인간이 의롭다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릴 필요가 없었겠죠. 이사야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세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이 말합니다. 아하스는요, 당시 친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하여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두 나라의 왕들은 부지갱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자기 귀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나라가 위기로 오니까는 아수르,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해야지만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뒷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멈추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을 것이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될 거야. 너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의 계획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거였어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그 임마누엘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 아이고,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라고 얘기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선포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세상이 죄악 속으로 달려가고 우리의 문화가 죄에 물들어서 죄 속에 파묻혀 있는 그러한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이 이렇게 어둠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혼탁함 속에 파묻힌다 할지라도 신앙의 진정한 모습은 변질되지 않는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고 돈을 버는 권력을 잡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를 향한 고백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음을 옮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조용하면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을 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혹 메리 크리스마스를 잃어버리고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즐거움으로 활용하고 이용해 먹는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누군가에 의해서 멈춰지거나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까지 당합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말 잘하는 변사 더들로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벨리스 앞에서 바울을 막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더들로가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랬어요. 전염병 같은 자, 연병을 퍼뜨리는 자. 여러분, 전염병은 사람을 병들게 해서 죽게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었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은 다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바이러스 같은 병을 옮기는 거라면 그 예수의 병은 사람을 살리는 병이에요. 죽이는 병이 아니라는 거죠. 살리시는 영이라 그랬어요. 고난과 절망의 순간 앞에서도 복음은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고 어둠 속에 파묻힌 인생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악된 세상 속에 눈과 입과 귀와 코와 가슴과 피, 목숨까지 다 주셔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생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를 내 나라로 이끌어올 거야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사건이 성탄절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강단에 초가 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초는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믿음의 역사입니다. 둘째 초는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 어둠과 죄악의 굴레에서 해방됨을 의미하는 빛입니다. 세 번째 초는 모세에서 다윗까지입니다. 네 번째는 다윗에서 그리스도까지고요. 다섯 번째 초는 성탄절을 의미하는 거룩함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이죠. 오늘은 세 번째 강림절, 세 번째 초가 불이부터 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을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그 고귀한 피와 그 살을 다 주고까지 목숨까지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과 그 몸짓을 우리가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담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세 가지 보배가 있습니다. 세 가지 보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국간에 찾아와 경배하며 예물을 드린 동방박사들의 예물을 보배로 얘기하는 겁니다. 세 가지 보배. 뭐죠? 몰약과 유향과 황금입니다. 몰약은 시체에 쓰는 물품이고요. 유향은 제사 드릴 때 쓰는 거고요. 예배하고 기도할 때. 황금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세 보배를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황금은 금전이고 유향은 성도의 기도고 몰약은 희생입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물질과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희생하고 봉사하여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있음을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라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즐거움과 선물을 나누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것은 나의 믿음의 물질, 나의 믿음의 기도, 나의 믿음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우리 아이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고 나의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서 구원의 메시아, 생명을 주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21세기에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제 한 달 남은 2023년이지만 한 달도 안 남았죠. 오늘이 17일이니까 이제 절반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홍수, 가뭄, 지진, 지구온난화, 방사능 문제, 전쟁의 소용돌이, 경제적인 문제, 정치 혼탁감, 사건, 사고, 파렴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이 지구를 얼룩지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에도 그랬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 당시 때에 신문이 있었다면 이런 기사가 머릿기사 아니었을까요? 헤롯 왕 재혼했고 전 왕비의 호소를 거절했다. 여리고 도상에 강도가 출현해서 행인 3명이 살해를 당했다. 빈부의 차가 날로 격심해서 도주해서 농민이 봉기를 했다. 아마 이런 기사들이 머릿기사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암울하고 어둠 가득했던 시간 앞에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명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님과 함께 이 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둠이 깔린 시대 앞에, 가장 흑암이 짙은 그 시간대 앞에 빛은 더 밝게 빛날 것이고 그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 빛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옮기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다.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를 전하고 나누고 그분을 보여주는 믿음의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